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어제 살핀 대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요나의 기도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바라보니 요나의 지금의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요나를 기쁨으로 안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의 기도, 그 기도는 7절에 보니까요, 영혼이 피곤하다. 요나는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7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영혼이 피곤하다. 요나가 왜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말했을까요? 5절에 보게 되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래서 영혼이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이는 요나가 물을 많이 먹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나의 영혼이 드디어 견디고 버틸 수 없을 지경,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요. 타이타닉호는 영국에서 건조된 당시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 그러나 첫 번째 항해에서 그만 대서양에서 침몰하게 되는데 왜 침몰하는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 바로 불량 리벳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리벳은 버섯 모양으로 생긴 아주 커다란 일종의 못인데 그 리벳 가운데 불량 리벳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배가, 그 튼튼하고 화려한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불량 리벳이 다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직전까지 이르자 그 물이 불량 리벳을 통해서 배로 가득 들어오게 되었고 급기야 선장실까지 들어온 거예요. 선장실에까지 물이 들어오자 선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배는 침몰합니다. 이제 우리 포기하십시다. 그렇게 첫 번째 항해에서 타이타닉호는 그렇게 대서양 바다에 침몰합니다. 요나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끊임없이 밀어 닥치는 그 물이 요나를 완전히 영혼까지 감싸 그 영혼이 이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품이 요나를 에워쌌기 때문이지요. 5절의 기품은 3절의 기품과는 달리
어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는 그 영혼이 피곤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바다풀은 해초이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바다풀, 해초, 그 해초가 급기야는 요나의 머리를 이제는 감싸고 뒤엉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이 요나의 영혼을 감쌉니다. 그리고 어둠이 요나의 영혼을 감쌉니다. 해초가 요나를 감쌉니다. 그래서 요나는 영혼이 피곤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듯 영혼의 피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피곤하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니면 비타민 주사 같은 거 맞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어떤 영양제도 어떤 깊은 잠도 좋은 먹거리도 아무 소용없는 영혼의 피곤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셨지요. 왜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피곤함을 허락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피곤함을 주시고 또한 광야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골탕 먹어봐라 아닙니다. 힘들어봐라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나님은 광야로 영혼의 피곤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군대를 이제는 갑니다. 부모의 기대는 뭡니까? 바로 철 들어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 하나가 있겠지요. 그 단체 생활 가운데 힘들고 모진 훈련을 통해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결단도 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돼서 돌아오기를 부모님들은 다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피곤함,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좀 생각하라고 영적으로 철들라고 물고기 뱃속으로 때로는 광야로 영혼의 피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인생이 침몰하며 탈출구가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해초가 나를 감싸는 영혼의 피곤함 속에서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인생 전체가 마치 주마등처럼 수루루 그 찰나들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하지요.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 영혼의 피곤함 앞에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리 그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요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을 때, 광야로 내 몰림을 당할 때, 인생의 고단함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인데요. 생각이라는 단어 think와 감사라는 단어 thank가 그 어원이 같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피곤함, 영혼이 무너집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해초가 사방으로 문제가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요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과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의 피곤함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육체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무너짐의 현장,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 해초와 같은 문제가 나를 동여매고 있는 그 영혼의 피곤함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를 영혼의 피곤함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그 영혼이 무너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어찌할 수 없는 탈출구가 막혔습니다. 해초가 요나를 괴롭힙니다. 그 영혼의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했던 요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어나가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외교와 안보와 국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언론이 정직한 언론, 깨끗한 언론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 분단 국가에 하나님 샬롬의 평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변화와 온 세상의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기근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비가 퍼붓듯 쏟아지는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